자, 오늘 기초로 돌아가자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6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는 것인가?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재림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죠. 지상 재림 때는 믿지 않던 모든 이 땅에 남아져 있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심판이죠. 우리는 그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면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그러한 심판석인 것이죠. 자, 이 주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내가 죽어보니까 끝이다라고 말한 사람 없는데 쉽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영원을 이야기하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원히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원에 대해서 그들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얼마나 죽으면 끝이면 쉽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삶 그냥 끝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끝이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죽음 뒤에도 심판이 없다면 그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뺑소니 치고 누구 죽이고 얼마나 적게요. 근데 그런 가해자들은 다리 뻗고 자는데, 그죠?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고 아들 잃어버리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심판을 부정하지만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죽음 뒤에도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 이게 진리죠, 진리. 사람이 죽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지금 2023년입니까? 사실이죠. 역사죠. 팩트죠.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2장 13절 14절에서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다 이것이죠. 솔로몬도 자기 멋대로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인생 참 100년도 못 사는데 거기에서 100년 내에 살면서 생선으로 말하면 머리 띄고 꼬리 띄면은 그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몇십 년밖에 못 되는데 그 삶을 위해서 올인을 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막 즐기고 그러면 이제 심판이죠. 심판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깡통 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영혼을 후회하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보내게 될 것이죠. 우리가 그날에 담대함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그 섬기게 하는 동기가 뭐가 있냐니까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갈보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 다 지불했다,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할 그 형벌을 나 대신에 당했다고 믿은 사람들은 형벌을 당하지 않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나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믿어져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박진영 같은 사람들은 뭐 믿어질 때까지 뭐 내가 그러면 믿으면은 그 믿음이 아니고 믿어질 때가 있다고. 자기도 뭐 3년 걸렸대나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냐고. 그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뭐 믿어지세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기뻐 받아들일 때에 내 말을 들었으니 오늘 구원의 날이고 오늘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데 뭐 또 어디는 일주일 동안 또 가르친다 그러고.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박옥수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이 아니죠. 그 선교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마치 자기들이 깨달은 것처럼, 그러고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장사하는 것이지. 그 복음 가지고 장사하더니 진짜 나중에는 물건 팔고 뭔 장사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야바이꾼들이고 장사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주일이나 걸리는 것이에요. 자기 교인들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하루면 되고. 하루가 뭐예요? 3분이면 돼요. 사발면이 익기 전에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 모든 죄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된 거예요. 그냥 죄의 화신이 된 것이죠. 그야말로 죄의 제물이 돼가지고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리신 것이에요. 그분이 죄가 되셨다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셔서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우리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 쉬운데, 이 복음을 참 쉽게 전하려고 애를 쓰다기보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리 설교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데 왜 그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전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전하는 건 뭡니까? 예,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거죠. 우리는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데,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벌 받으셨다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벌 받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벌을 면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벌 받으셨다고 믿으라고.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이제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이거 전하는데 한 1분 걸렸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도 알잖아요. 네가 내 대신에 십자가를 져라. 내 대신에 네가 희생양이 되라.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안단 말이죠. 나의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군가가 깜빵에 가면은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번에 나 대신에 빵에 들어갔다 와라. 학교 들어갔다 와라.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 내가 한 자리 해줄 테니까 내 오른팔로 삼아주겠다. 그러면 가잖아요. 그것처럼 보스 대신에 가면은 나는 안 가도 된단 말이죠. 이걸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와 같은 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거를 왜 어렵게 전하고 일주일 전하고 믿어질 때까지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나서 어떻게 믿어지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틈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믿으시겠죠? 그러니까 뭐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선택권도 주지 마십시오. 자,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믿으시겠으면 저랑 같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십시다. 자, 성경이 있으면 성경에 손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낚시할 때 낚시 물었으면 막 계속 끄역 잡아 당겨야죠. 이거 가지고 뭐 놀면은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것처럼 빨리 잡아 당기고 빨리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뭐 선택권을 주고 뭐 예 아니요 뭐 그런 걸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쭉쭉 잡아 당겨야죠. 그래서 끌어당기고 그렇게 얼른 그 뜰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너무 짧게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니까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거부스럽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복음을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구원파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은 가라 이거죠. 애들은 가라. 옛날에 우리 약장사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아는 아이들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되죠. 얼마나 쉬워요? 그걸 왜 일주일을 전하고 뭐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냐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고 마치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미분적분을 푼 것처럼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말해갖고 뭐 하는 짓거리죠 그게? 뭔 비밀이에요 그게 또. 개혁성경이 비밀이라고 돼 있으니까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에요? 아니죠. 신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믿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예, 삼일체가 그러한 것처럼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광야에서 뱀이 들려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고 뭐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걸 판가름하고 다시 지옥에 가게 되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 것인가 한 것이 있을 때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구원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구원이 마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경기장에 들어선 것이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달리는데 왜 달리는 것인가? 상을 얻기 위해 달린다 그랬죠. 고린도서 9장에서 구원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제 경기자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기록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들만이 경기자가 자격이 있어서 그 경기장에 들어와서 달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하늘을 향하여 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서 그렇게 경주자가 되어서 경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왜? 상이 있으니까.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 상하고 선물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얻으면 그게 선물입니까? 그건 상이죠. 그죠?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얻은 것은 그건 삭시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믿었느냐? 그래, 네가 보지 않고 믿었으니 마치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죄의 형벌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갈게 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구해줬다고 막 자랑하고 그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나를 구해줬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얘기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무좀약을 그렇게 광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무좀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발명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이 그 무좀약을 어떻게 사서 발라갖고 나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무좀을 낳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못 낳다가 이 약을 바르고 낳았다는 것이죠. 저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버스에서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들 무좀 있는 분들은 이 약을 바르시라고 정말로 고생 안 하시고 반대한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막 말하지 않겠냐 이것이죠. 절벽으로 가고 벼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소경이 돼가지고 그 구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마귀에게 눈이 가려져서 벼랑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이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뻔히 그 알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 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해가 있으리로다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 이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들이라 나오죠. 형제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심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또 형제들에게 어떻게 됐는가, 형제들을 세워줬는가, 형제를 실족시켰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그죠? 형제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2장에서는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고 있는 구절로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디모데전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는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거는 뭐 당연하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변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석을 일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인데 왜 앞에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피조된 신이지? 이렇게 믿는 그러한 여호와 증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 누가 이거를 뭐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탄이 변개시켜. 사탄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변개시킨 것이죠. 사탄이 이브를 만나가지고 막 교제하니까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도 삭제버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그걸 더 해버리고 혹 죽을까 함이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개역성경은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변개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배운 것이죠. 근데 킹잼 성경 번역했다는 정동수는 사탄이 번개가 생겼다고 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신성 모독이라고. 개역 성경이 우리 조상에게로부터 써왔던 좋은 성경이라고. 그러나 자기가 번역한 흠정력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성경이라고.
그런 성경을 번역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경을 번역하고자 이성 목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왜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개역 성경도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도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요. 신뢰할 만하다는 게 뭐예요? 개역 성경도 표준세 번역도 다 신뢰할 만하겠죠. 그러면 그런 성경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미국에는 TR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 또 원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뭐라고 하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라고 말하면서 TR을 최종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TR주의자들. 한국에서는 영어가 킹제임스 성경이라 그러고 한글로 된 거는 또 신뢰할 만하다고 그래. 영어 킹제임스 성경 최종권위주의자들.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죠? 이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그림의 떡이죠.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노릇이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들, 각자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읽었던 11절, 12절까지 읽어보면 11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각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부모가 잘 믿으면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다 그냥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고요.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 믿으면 나도 덩달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나? 없어요. 각 사람이,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가서도 보시면 3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이 일한 것이 13절에서 어떤 종류인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섬긴 것에 따라 심판받고 보상을 받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측정한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직 상 받는 건 아니죠. 그래도 심판서 우리가 같이 다 휴거돼서 받게 되겠지만 조용기 목사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받겠죠. 그러나 양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삼박자 축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러한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긍정적 사고방식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고 너무나 우울증 걸리게 하는 만한 일이 많은데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방식, 어떤 그런 좋은 생각을 하라고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님께서 사람 많이 모았네, 네 교회 큰 거 했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이죠. 진리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까지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들은 돈을 위해서, 그죠? 돈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했다. 그 사람은 이제 깡통 차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일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어떤 종류인지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시험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해놓은 일 자체보다도 그 마음의 그 동기나 그 목적이나 이런 것까지도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 것인가 라는 것까지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눈치 봐서 예배 드리고 그거 합당치가 않다는 것이죠.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교회 봉사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 예전에 그런 사람 있었죠. 꼭 예배 시간 전에 한 5분 전에 강대상을 걸레로 막 닦는데 왜 그러는 것이죠? 자기같이 그렇게 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걸레질 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 위선이에요. 그거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뻔히. 그 왜 그러는 것이? 구원받지 않았는 것인가? 그렇게까지 의심이 될 만하잖아요. 그 가짜란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보시면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주님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자리인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어떤 무슨 죄를 저질렀네. 근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송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예?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판단을 뒤로 미뤄야죠. 주님께서 심판자잖아요. 판단, 저지멘트.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내버려 두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저 목사는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성도들도 조금밖에 없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열린문 시대가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고 더 노아의 날들과 같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오랜 기간을 전파하고 했지만은 겨우 얻은 게 뭐예요? 자기 가족하고 해서 8명밖에 안 구원받았단 말이죠. 지금도 구원만 받아도 정말로 기뻐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삭 죽기 하고 있는 시대라고. 물론 이삭 죽기는 대환란 때 이제 이삭 죽기에 해당하지만 우리 정말로 이 끝물이에요, 끝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고 그런 부흥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항상 배교로 치닫는데 그 적은 무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냥 맡겨진 일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다 그들을 주님께 이겨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 다 인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는 가서 전파하라 이거죠. 듣든지 그만 듣든지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많은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무슨 동기로 하느냐 이거죠.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처럼 무슨 전도 축제 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렇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몇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트롬 세탁기 주고 무슨 뭘 주고 다라이 주고 바켓스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죠?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트롬 세탁기 받고 냉장고 받고 전자레인지 받고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해요? 아이고 겨우 그거 받으려고 그 일을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요.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좀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영원히 남을 것,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년왕국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 통치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까짓 거 대통령 5년 하고 이런 거 우리는 시답지 않아서 안 해요. 대통령 시켜준다 그래도 안 해요. 맞죠? 저 정말 시켜준다 그래도 안 시켜주겠지만 안 한다 이거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차라리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욕 먹는다? 그러면 고난이 영광을 받게 될 영광에 비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럼 막 고난을 받고 막 욕 먹고 그러면 오히려 막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엔돌핀이 막 솟아나야 되는 것이죠. 왜? 그 고난을 받을수록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니까. 예.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면류관도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고난은 이 땅에 잠깐 받는 고난이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비중에 이룰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때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면은 막 승질내고 막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스테판처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이 가려져서 모를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속으로 아싸 상 쌓인다.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시라고죠. 나가셔야죠. 싸워야죠. 영원한 영광이다. 구원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상이 있다니까요. 상을 위해서 달리라고 말했지 선물을 위해서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해서 그렇게 섬겨야죠. 예. 근데 그 섬기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성도들에게서 조금 더 성도들 사이에서 좀 높아지려고, 나 이렇게 많이 전한다, 나 이렇게 많이 구령했다, 우리 다른 지역교회하고 또 비교하면서 우리 다른 지역교회하고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고 아니라는 것이죠. 럭카 목사님은 가만히 A4 용지를 꺼내놓고 한번 내가 정말로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진짜 부끄러워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가 이거죠. 제가 목회사니까 목사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목사니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의 앞장서서 목사는 나를 따르라고 해야 되니까는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하는 건데 과연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하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 것인가? 예?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지. 헌금도 마찬가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데 믿음 없이 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성도들 모아다 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야바이 짓 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거죠.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다 드러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이 같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하나님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괄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판별하고 다 드러나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시험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던져놓으면 그렇게 위선적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은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드러나게 나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두가 아니고 트리예요. 영어로 보시면 나무 트리가 아니고 우두 죽은 거 그리고 짚이나 그루터기 다 죽은 것이죠. 지푸라기 죽은 것이고 그루터기 죽은 것이고 죽은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이 죽은 것인데 우리 육신은 죽은 것인데 그 죽은 육신을 위해서 뭐 막 했다 이거예요. 뭐 죽은 이 육신을 위해서 먹을 건 뭐 더 먹고 더 마시고 뭐 더 누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막 살. 이 죽은 것인데 죽은 것을 위해서 했어? 그렇게 살았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남는 거예요. 그건 뭐죠? 다 홀라당 타버리는 것이죠. 홀라당 타버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영광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섬긴 것들은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남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은 타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남는 거잖아요. 영원히 남는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것이죠. 데살로니가서 우리 지금 고린도서 4장 5절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2장 4절 제가 읽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까지도 다 시험하신다 이거죠. 왜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6절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건전해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 받았고 열심히 뭘 하는다 그러는데 왜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칭찬받고 여러분들에게 뭐 존중받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뭘 사역한다 그러면 저는 때려쳐야 되죠. 그죠? 그만둬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꾸만 들라고 할 경우가 많이,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제가 뭘 무슨 이 땅에서 그렇게 칭찬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몇 사람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져 봐야 차라리 그냥 그러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인기 얻으려면 가수나 무슨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더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못하려고 그걸 이제 목회를 한다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성도들에게 뭐 칭찬받으려고 복음 전하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정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인정이라기보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도전받고 같이 동참하고 복음 전하는데 저 성도님 저렇게 정말 연약한데도 아픈데도 저렇게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구나, 도전받고 같이 나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러면 그 성도가 세워졌다 그러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빌드 세웠다 이거죠. 다른 성도를 세운 거.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에서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건 그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문제라 했잖아요.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세운 그대로 누군가를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죠? 또 구원받은 성도를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그런 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받아서 정말로 나를 보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 그러면 세워진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동기가 바른 것이잖아요. 그렇게 바른 동기로 하니까, 정말로 진실하게 하니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조정받고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가 보다, 정말로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나 보다 하고 따라하는 것이죠. 그럼 나도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인한 우리가 이제 상 받는 자리라고 하니까 참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부정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사실 이것도 한 시간 내에 끝내기 어렵겠다 싶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보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이라고 하니까 상 받는 자리니까 나 상은 뭐 안 받아도 괜찮아요. 뭐 구원 받은 것만도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10절부터 읽으면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너희 또한 양심에도 나타내졌으리라 믿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terror of the Lord. 테러, 공포 그 자체인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것인가.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주여 누구니까, 그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가슴에 그렇게 됐던 요한이 그 셋째 하늘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영안에서 가서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목소리로다가 그 발은 정금 같고 머리는 양모처럼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그런 주님 만났을 때, 그 보자마자 주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림쟁이들, 카톨릭이 그린 그림,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 그림 아니라고. 현지정제 노랑머리에 아주 꽃미남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양머리에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런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네가 한 일을 한번 어디 보자. 그러고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림 같은 거 믿지 않고
주님 만나면 뭐 서로 뭐 해변가에 뭐 남녀가 만나듯이 주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선 막 만나고 안고 껴안고 부둥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죽은 자 앞에서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석을 말하면서 내가 행한 것을 선이든 악이든 내가 정말 부끄럽게 살았다면 그 주님 만나는 자체가 얼마나 두렵겠냐 이것이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는 거거든요.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너무나 어리니까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분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라고죠.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고 뭐 교회만 다니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종교인 아니란 말이죠. 곧 주님 오신다면서요. 예, 막 지진 일어나고 전쟁 일어나고 이제 막 전염병 일어나고 주님께서 다 보여주잖아요. 더 일어날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언제까지 뭐 더 먹고 마시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그럴 거냐 이것이죠. 예, 이제 그런 삶을 끝내야 되겠죠. 그죠? 주를 위해 살기를 그리고 주님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공부가 되길 바라고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시간에 계속 그리스도 심판석과 재림의 소망에 관해서 두 번째로 공부하겠습니다.